강도사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난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 세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회장님, 하나님의 형상 기억나세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다스리는 면. 영적인 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도덕적인 면, 우리가 또 이 생활적인 면도 또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다스리는 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또 협력해서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수진 청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양심.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에요. 그 도덕적인 양심은 믿는 사람들의 양심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 도덕적인 양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은 믿는 자의 양심이죠. 자, 이 믿는 자의 양심, 선한 양심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 자, 우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막 마음의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마음에 막 찔림이 없다. 야, 그 참 마음에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찔림을 못 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뭐라 그랬죠? 개혁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의 의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다. 그리고 칼빈주의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바로 하는 것, 다 하는 것. 그것이 칼빈주의고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건 왜 이야기해 준다고?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냥 기억나시라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계명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제 5계명입니다. 5계명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마음에 새기시고 누군가에게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제 5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제 5계명, 여러분들 나눠주었던 그 10계명의 표에 보면은 5계명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 공경은 인간 간의 계명 중 가장 첫째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륜과 도덕의 기초이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모형. 자,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부모가 양육해 주셨다.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한다. 그러나 부모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5계명에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누군가에게 안 보고도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표에서 본 것과 같이 부모 공경은 모든 도덕의 기초라 그랬죠. 기초.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인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먼저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첫 번째는 자, 우리는 부모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혹시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모 없이 온 것 같아 하는 사람. 다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듯이 인간 세계에서만 볼 때 이렇게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만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 두 번째, 왜 부모가 또 하나님의 모형인가? 그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철없이 아이를 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말세가 된 증거이고 보통 부모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를 또 갈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의 노고를 생각한 적 있어요? 부모한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부모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뭐 매일 아침마다 밥 좀 먹어라 그러면 막 그냥 잠 좀 더 잔다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화내고 막.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 잘나서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한 줄 알고 그냥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또 5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해서 뭐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첫째 그 도덕적인 면, 즉 인간적인 면, 그 인륜의 계명,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그
계명의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안 중요하고 따질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모 공경은 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보다도 첫 번째 되는 그 인륜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모형,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이 우리를 젖을 물리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시기 바래요. 또 부모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모형인가? 자,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 세상이 타락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러한 사건을 두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요즘에 너무 무감각하죠, 사람들이. 옆에서 누가 버려져도, 어떤 어린아이가 버려져도 뭐 슬퍼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것 같고, 기도하는 생각 자체가 안 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먼저 같이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부모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시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였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가깝다 하더라도 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만약에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생이 참 예뻐요. 근데 언니는 너무 호박 같은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래. 야, 어떻게 언니는 저렇게 호박 같은데 동생은 어쩜 저렇게 이쁠까? 그럼 그 언니가 내 동생이 이뻐서 나 참 기분 좋다. 그럴까요? 마음이 좋은 언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매일 들어봐요. 야, 언니는 호박 같은데 동생은 참 이쁘다 그러면 아마 속이 많이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형제 간에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의 관계에서도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시기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시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집 아들은 저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저 집이 딸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고 예쁠까 그러면은 그 집이 엄마 아빠는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기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늘 갈아주셔서 오늘날 이때까지 자라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 카보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어원에서 왔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높이 평가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카보드는 무겁다는 어원에서 왔지만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부모는 무거운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부모라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를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존재로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만큼은 정말로 부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무겁고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세상적인 면에서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와 또 부모의 위치에 있는 그런 윗사람에게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여야 될 자를 높이지 아니하고 또 공경해야 될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제5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서 공경할 사람을 잘 공경하고 높여야 할 사람을 잘 높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의 이 부모는 공경의 대상은 되지만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 하나님뿐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의 대상은 되지만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잖아요. 신령한 복, 하늘에서 온 복인데 이 제5계명은 세상에서도 잘된다,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고 장수하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생과 영생을 보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 아닌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장수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면 이렇게 약속한 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을 지키는 의무감으로 부모와 부모의 위치에 있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륜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무거운 그 카보드라는 무겁다는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고 거기에는 또 영광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존재,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이번 주에 아까 전에 우리 용호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 순종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용호야, 너 부모 순종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만 갖고 안 돼. 가서 오늘 설거지도 좀 해주고 엄마 손도 좀 잡아주고 엄마 나 이만큼까지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아버지 손도 한번 잡아보고. 따님들 아버지 손 잡은 지 얼마나 됐어? 현지야. 아버지 손 잡고 아버지 나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요 해본 적 있어? 있겠지. 근데 손은 언제 잡아봤어? 아버지 손도 좀 잡아줘. 주리야, 아버지 손 언제 잡았어? 아예 곁에도 안 가? 그치?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십시다. 효도 좀.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 더 사랑하고 부모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일주야, 부모는 무거운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서 부지런히 부모님은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저도 좀 더 자주 전화하고 부모님께 또 연락하고 또 찾아뵐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공경 한번 해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또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고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고 부모의 사랑을 이때까지 잘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